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명하며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전이 그 도를 방황하였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너를 입시게 하리니 내가 눕는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다음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김현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비도 많이 내리고 무더웠던 여름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온갖 결실로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의 삶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쉼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택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나라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이 나라가 또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두워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행 강도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두운 모든 일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제중에 있는 이 세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속히 변화되게 하시고 소외된 것들이 평화와 안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성도,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또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사모님의 찬양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른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한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제 어떤 분 교수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늘 듣던 탕자 이야기가 아버지가 아들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나타났어요. 저 상고가 뭔데 저쪽에서 누가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끌어안다라고 하는 것에 그럼 당연히 반가우니까 돌아오니까 그 끌어안았겠지라고 하는 이해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유대 법은요 부모를 그렇게 떠나서 더구나 살아있는 부모의 그 유산을 가지고 가잖아요. 원래 유산은 언제 받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받는 건데 이 아들이 그 부모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계속 기다리다 못해 미리 선물을 해서 나갔는데 그 자식이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저기 가서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돌에 맞습니다. 근데 그 돌에 맞는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그래 날 까라 이렇게 하고 안으셨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부터 들은 그 탕자의 비유가 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대신 맞아주셨구나. 대신 죽으셨는데도 실감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와 우리는 늘 뭐 탕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그 깊은 뜻을
하나님의 내가 탕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혔다는 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먼 길 오면서 엄청 제가 세상에 말씀은 들어도 깨닫는 게 각도가 다르고 은혜가 그때그때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탕자처럼 이거 하려고 하다가 만세반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세반석이 바로 그런 은혜를 감싸주시는 그런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반주할 때마다 첫 송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 찬양이에요. 저는 그거 할 때마다 평생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직 반평생밖에 안 되는데 그 장로님 평생 사셨는데 저는 그거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주제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만세반석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하나님 보세요. 들어준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이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마음이 살찌며 오직 주님만을 노래하는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며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진 모든 예물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장성 또 태백에서부터 고 김영두 권사님이 부인 되시는 김교영 집사님과 또 막내 따님 되시는 김상숙 집사님 이렇게 함께 자리했습니다. 우리 두 분 다 같이 한번 큰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본인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을 디모데가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 감독으로 있는 디모데가 어떻게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구절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도와 제자와 이렇게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을 또 이렇게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첫째는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현대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 유럽이나 처음 먼저 주님을 받았던 나라들이 떠나가는 나라들 이렇게 표현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또 젊은이들의 삶을 가보면 또 뜨거운 청년들은 너무 뜨겁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향한 은혜가 넘쳐요. 우리는 어떤 표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건물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다들 이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또 미국의 교회들이 비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예전에 다시 미국에서도 다시 어떤 부흥의 어떤 에든버리 부흥이라는 대학생 학교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이 굉장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표면적인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해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나만 알아야 되는 상황들, 정말 나 외에 알아서는 안 되는 상황들도 주님 앞에는 그냥 탄식하듯이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 바라보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아들과 딸이 몰랐을 때에도 부모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것을 아들과 딸이 그것을 알고 나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과 콧물과 모든 자신의 그 쏟으면서까지도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책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의 아픔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모든 문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갖는 관계입니다. 나의 내가 막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더 감싸안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냥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는 거죠. 이것이 간구입니다. 그냥 절절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좀 후에 다시 다루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자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쉬기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가장 잘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숨을 안 쉬고 한번 견뎌보시면 얼마나 견디실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강가에 가서 이렇게 잠수를 하는 걸 즐겼습니다. 근데 3분을 못 넘어요. 물속에서. 막 물속에서 막 더 오래 참기 대회를 하거든요. 서로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누가 더 늦게 나오는가 그걸 따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물속에 어디까지 바닥까지 가야 돼요. 바닷가에 들어가서 뭐 돌을 붙잡든지 뭘 붙잡고 있어야만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숨이 가빠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되죠. 그 나왔을 때 그 감동과 희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문제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얘기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서 아무리 숨을 참고 오랫동안 막 깊은 곳에 내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살거든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호흡하는 관계예요.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그냥 들판에 나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요즘 코스모스 꽃이 한참 피어 있잖아요. 그 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의 마음을 그냥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 기쁨을 그냥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는 것을 그냥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야 되고 여기서 간구와 기도를 했고 또 도고라고 했습니다. 도고를 하는데 이 도고는 엔티오쿠시스라고 해서 만나다, 함께 오다라고 했습니다. 만나다, 함께 오다. 이건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남을 위한 기도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또 연약해진 어머니를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나의 문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가장 귀중한 분들의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같이 들려드리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그 연약함을 서럽게 해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됐든지 국민의 마음이 됐든지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 됐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주변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그동안 나만을 정말 뭐 간절히 구하고 뭐 통곡하고 할 때는 나의 문제도 그만큼 심각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만났다 하잖아요. 함께 만나다. 함께 오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옆에 있는 분의 기도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함께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면, 제가 항상 감사하지만 감사할 때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주변에 감사가 널려 있어요.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내 주변에 불평이 널려 있지만, 내가 감사를 시작했을 때 내 주변에는 감사가 그냥 편만하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펼쳐볼까요? 손이 잘 가나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옆에 있는 분 손이 잡혀지나요? 한번 옆에 있는 분 손 잡아보세요. 자, 한번 잡아보세요. 권사님도 한번 옆에 잡아보세요. 박 권사님 옆에 우리 김경준 목사님 손 잡아주세요. 옆에 한번 손 잡아보세요. 혼자 계신 분도 계시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점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나눌 때의 기쁨과 모든 은혜가 감사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우리의 삶, 이제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놓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감사하는 삶이 넘쳐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위태하게 만들어가시는지 몰라. 불평하고 불만을 자꾸 내려놓으면 그럼 나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잖아요. 그럼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냥 불평만 불만만 있으면 아무리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에 살고 있고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항상 추구하는 것이 감사가 그들에게 빠져 있다면 그들의 삶은 항상 경쟁 시대로 내몰리는 경쟁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타락하면 큰 것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초경쟁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아침 새벽녘에 나오면 안개가 자욱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식물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낮에는 이 뜨거웠던 태양열을 어떻게 견디냐고 하는 거죠. 낮에 그 견뎠던 그 시간들을 그냥 이슬로 안개로 자욱하게 쫙 감싸 안고 그냥 저녁부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계속 자연 만물 속에 내려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은 비록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살아가겠습니다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 돼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모든 자연물이 똑같지 않아요. 자라나 보면 아주 작았던 코스모스가 벌써 제 키보다 더 컸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제 밑에서 다 코스모스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제 키만큼 다 커버렸어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놀랍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주님은 큰 감사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성도의 자리가 세상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힘을 이렇게 크게 주신 거예요. 나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들에게까지 나의 기도의 영향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악한 왕이 모든 시대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또 선한 왕이 또 시대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그 시대가 악하면 악한 왕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선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왕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무조건적인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반드시 거의 보응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만족해서 뭐 기구만장하고 이렇게 하는 왕들은 그들이 지금 현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때와 시기 이런 것을 떠나서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권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믿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높은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바로 다스리고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벌을 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경건한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라가 안정이 되면 우리도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 시대는 뭐 언제 어느 때 그 크나큰 정변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지금 모로코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한 2,000명 정도가 이미 세상 속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우리가 막 세상 속에서 막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지만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120년이라는 시간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만족한 사람이 있고 또 이 땅의 삶을 모든 삶을 마친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이 극과 극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고 하면 죽음은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시간도 주님께서 관리하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항상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은 내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이두박근을 막 드러나게 막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단축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오히려 막 운동을 하고 막 자기 몸을 아주 튼튼하게 막 그 모든 것을 근육을 바꾸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가면 단명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자기의 몸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생명이 끊어져버려요. 우리는 주님과 호흡하는 것을 즐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은 즐거움의 시간으로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 생각해도 그 은혜의 막 시간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만 생각하면 감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들판의 모든 꽃들을 바라볼 때도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또 단정한 모습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택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아뢰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감사와 간구와 기도와 어떤 중보기도 어떤 도구의 어떤 이런 시간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 큰 재물을 보화를 가지고 막 큰 수레를 끌고 막 와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다는 얘기는 한 줄도 없어. 한 점의 말도 없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안고 주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것이 슬픔이 되었든지 아픔이 되었든지 어떤 고통의 시간이든지 다 주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면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는 주님 앞에 아주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욕심을 부릴 일도 없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옆에 있는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부모님을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과 만나러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긍휼하시고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에게 무언가 표면적으로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크나큰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목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 안에 충만하고 주님이 나에게 온전히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냥 뭐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잖아요. 아웅다툼, 아웅방웅 막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내 삶을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가 내 옆에 있는 분을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아뢰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받으시기 충만한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다가오고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기후학자들이 우리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뭐 세계의 시간이 7년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7년. 어떤 학자는 3년이 남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우주를 바라보시면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만을 택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지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내가 얼마나 긴밀하게 만나고 있는가,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고통들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영원하신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를 가면 40만 되어도 할아버지.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봤어요. 그때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갓을 쓰고 이렇게 수염을 쫙 기르시는. 근데 그 모습이 40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 그렇게 하면 완전히 뭐 할아버지잖아요. 40만 되면 그냥 다 이제 떠나갈, 이제 뭐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언제 가장 많이 활동했냐면 10대에서부터 20대 사이에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할 때도 10대 사람들, 또 20대의 청년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원 집사님도 계시고 뭐 변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지만 청년회 때 전쟁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6.25 전쟁 때는. 그러니까 전쟁, 뭐 저희 아버지도 그렇지만 전쟁의 부름이 났을 때는 그냥 젊음을 그냥 바치려고 그냥 충성하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뭐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장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40이 돼도 젊은이잖아요. 제가 91년도, 92년도부터 일본에 갔는데 저는 그때 결혼을 하고 갔죠. 결혼을 하고 일본에 갔는데 거기에 40이 넘은 분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29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총각 소리를 들으면서 제 결혼했어요. 그 당시에는 29만 돼도 노총각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일본에 딱 가니까 40이 한참 넘은 분인데 자기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 제가 91년도, 92년도 일본에 있을 때 그 모습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40이 넘어도 자기는 청년이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주 유명한 대학들 나온 사람들이 다들 뭐 자기가 뭐 학사학위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다 시체처럼 누워 있는 모습을 재작년인가부터 계속 사진을 올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일할 곳이 없을까요? 험한 일은 자기들의 학력에 맞지 않다고 다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높은 자리만 생각하니까 높은 자리에는 이미 더 노력한 사람들이 더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뭐 대학을 나와도 일할 곳이 없다고 그냥 다 시체 놀이를 하고 시체 놀이. 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젊음의 모습, 우리는 80도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80대에 계신 분들도 우리는 청년의 모습으로 대하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80대에도 건강하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도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골의 차이점이에요. 70이 돼갖고
노인정에 가서 나 대접해달라 이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대접해 주시나요? 가서 커피부터 타야 되잖아요. 가장 70대 되면 가서 밑에 가서 커피 타고 심부름 해야 돼요. 그죠? 막내죠. 우리 스스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청춘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 호흡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증언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모습으로 천국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연약하고 막 힘들고 뭐 다 병 속에 막 파묻히는 그런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희망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 대접해줘야 돼, 이런 분 계시나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오히려 연세가 계시면 계시는 분들이 더 소외해서 섬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없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시대들이 정말로 아주 그냥 정한수를 떠다놓고 달을 보면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이름 없는 신에게 기도해요. 알지 못하니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신은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면 이름 없는 신에게 이런 편말이 이렇게. 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는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그 고통들을 직접 다 체험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후에 그로부터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어요. 처음 만든 이적이 뭐라고 했죠? 혼인잔치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막 들 때 있는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이적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나요? 우리 상상 인식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뀐다.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포도주가 없는 시대는 세상이 멸망하는 시대라고 얘기했죠. 기쁨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세상만 바라보면 이런 세상을 도저히 살아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고 있잖아요.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베풀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하잖아요. 이적을 베풀어야만 그들이 세상에 없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사람의 병든 자가 문둥병자가 나았다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눈먼 사람이 10사람이 와도 눈을 다 떴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적을 베풀어서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이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병든 몸이 나았을 때 이건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과 온전히 호흡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자신을 대속물로 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속물은 안티니트로네에서 원래는 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이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지불하신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삶 속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영원한 우주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요. 예전에 아무것도 몰랐던 시대에는 지구가 어떻다 생각했다 그랬죠?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해요. 그냥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해요. 지구가 평평하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각은 맞잖아요. 평평하게 돼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위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울퉁불퉁하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평평한 곳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제가 이거는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아무튼 설계했던 적인데 지구가 몇만 킬로의 속도로 돌고 있다고요? 10만 킬로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10만 킬로. 지구가 몇 킬로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10만 킬로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만 킬로. 상상되시나요? 10만 킬로? 우리는 100킬로만 막 차 타고 달려도 막 갑자기 옆에서 막 속도 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0만 킬로를 우리는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못 느끼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의 세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비방자요, 그죠? 폭행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변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 했잖아요. 삼층천에 그는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본 자신은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자기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 전파에 나섰지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상식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친 사람을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만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고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도 기쁘게 그냥 죽어가잖아요. 기쁘게 맞아. 자기는 그 돌에 맞아서 그냥 다 죽어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 상 밖으로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이제 하나님 나라 그만 고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너 더 맞아라. 그 얘기잖아요. 한 더 죽어봐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전산에 내보낸 것은 뭐냐면 너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혔으니까 너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을 견디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죽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시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뭐 갑자기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막 없는 암도 찾아낸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가족들이 효도한다고 효도잔치 한다고 그냥 종합검진을 받겠는데 종합검진을 하니까 막 모두 CT도 하고 막 방사선도 째고 이러다 보니까 없는 암도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는 암이 딱 드러나면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아, 나는 스스로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이 암이 생겼다면 아,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짜 암이 있다. 그냥 종양으로 모습을 나타나게 나는데 증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암으로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되는데 의사가 이건 암이라고 얘기하면 당장 그거 잘라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잘라내고 나서부터는 맨날 돈 주고 가서 항암 치료받고 고통을 사는 거죠. 고통을 사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가짜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다 정직하자면 의사들이 다 정직하잖아요. 왜? 환자들이 병원으로 와야 자기들의 직업이 존재하잖아요.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으면 자신의 직업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성형수술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쪽에는 의사들이 많이 몰리는데 뭐 소아과라든가 좀 돈벌이가 안 되는 병원에는 의사들이 없다잖아요.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산부인과들이 사라지잖아요.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치를 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로 자신이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그냥 다른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가서 살 사람인데 그것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가치관을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사람을 살아가지 얼마나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사도고 또 이 사도를 통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들의 스승이 자기는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가 바로 또 사도 바울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떠나보내지 마시고 항상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삶이에요. 우주를 바라보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우주가 한치도 오차도 없이 똑같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가 이 순간부터 주님을 노래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심을 메시아임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의 삶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나의 모든 간절한 고백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아뢰가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날마다 끊임없이 숨을 쉬며 호흡하는 것 같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그때 순종하여 날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